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장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다 해로 여길 뿐이더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하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을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을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의 온전히 이룬 자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려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이선희 교수님 나오셔서 나는 속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성도들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은혜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합성교회에 여러 번 와서 말씀을 증거한 가운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체험한 말씀을 간증식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아마 제 부흥사 활동 중에서 아마 처음일 것 같은데요. 마귀의 역사가 제가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기간 동안에 마귀의 역사가 끊임없이 있었어요. 사실 보니까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간증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요즘 한국 사회가 너무 어지럽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 눈에 사실은 잘 안 보이게 그렇지만 엄청난 핍박이 임하고 있습니다. 뭐 정치 권력식으로도 하겠지만 또는 그렇지 아니한 것 같은데 사상적으로 마치도 복음주의처럼 그러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닌 거, 그런 것들이 너무 횡행하고 그래서 성도들께서 참 진리를 알고 아주 밝은 진리 가운데서 따라가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런 부탁도 있으시고 한데요. 그래서 제가 체험한 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말이죠. 제가 이제 고3 때요, 저희 집이 가난해서 대학 가기를 포기하고 내가 1년 동안 신문 배달을 해서 돈을 좀 모으면 내년에 대학을 가야겠다. 그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목사님하고 저희 어머님이 교회 다니면서 한참 은혜를 받으실 때인데 새벽 예배를 마치시고 두 분이 상의를 하셔갖고 이선희를 대학을 못 가고 있으니까 대전에 있는 신학대학을 한번 보내보자. 그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한테 어머니께서 너 신학교 갈래? 그래서 제가 신학교가 있는지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가요. 그래서 며칠 동안 고민 중에 있었는데요. 그래도 혹시 신학교 가게 될 줄 모르니까 미리 내가 준비를 해야지. 그래서 신문 배달하는 보급소에 가면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학교에서 선물로 준 게 있어요. 제가 배재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미션계통학교니까 영어 성경을 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영어 성경을 읽고 이제 그러고 있었죠. 그랬더니 신문 보급소 소장님께서 얘는 교회 다니는 아이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그렇게 이제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루는 갔더니요, 그 소장님이 그래요. 어떤 여인이 와서 뭐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는데 네가 한번 들어봐라. 무슨 얘기인가. 그 보니까 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인 정도의 여인께서 갓난쟁이를 포대기에 이렇게 업고 오셨는데 뭐 머리를 감은 지가 오래됐어요 보니까. 그리고 얼굴도 세수한 지가 오래됐고 키도 쪼만하고 이렇게 그러신 분인데 완전히 뭐랄까요, 불안과 공포의 그런 얼굴로 왔어요. 그런데 뭔가를 발견했다는 기분으로 눈이 반짝거리면서 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걸 신문에 꼭 좀 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 했더니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발견하셨냐 했더니 자기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결혼해서 아기도 낳고 그랬는데 남편이 무슨 일 때문인지 가출해서 사라져버렸어요. 거기가 이제 상계동이었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서울에서 사시던 분들의 막바지 동네죠 거기가. 말하자면 요즘 말로 치면, 요즘엔 그런 단어 없는데 옛날에는 판자촌, 빈민촌 중에 아주 최악의 빈민촌이었어요 상계동이. 거기 사시는 분이 남편까지 사라지시고 갓난쟁이를 낳아가지고 수입도 없는 거죠. 이분은 먹고 살기도 막 막연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누구한테 전도를 받았고 교회를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는 말씀을 들으셨는데 이게 진리가 정확히 들어가면서 정확하게 믿음의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이분이 너무 상황이 다급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들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뭐 시키는 대로 새벽 기도로 나오고 막 예배도 안 빠지고 막 그냥 그렇게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만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는 열심히 한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오고 기도를 막 죽으라고 하고 도와달라고 막 그러고 했는데도 전혀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그래서 열심히 읽은 거예요. 본인 나름대로는. 그런데 자기가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성경을 잘못 읽었나? 그래가지고 열심히 읽던 중에 그 옛날에 그 개역 성경이 있었어요.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된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 법례 보면 그 성경 앞에 법례 보면 난해의 주란 각주다 말하자면 난해의 주는 본문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첨가해서 써준 내용이다 뭔가 뭐 이런 뜻으로 설명돼 있었던 거예요. 난해의 주, 법례 난해의 주라는 단어예요. 그걸 보고 난해의 주 이게 진짜 주님이구나. 본문에 있던 하나님은 진짜가 아니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던 거다. 내가 이제 알았다. 이 성경에 하나님이 있다는데 바로 난해의 주 이게 하나님이구나. 그래가지고 이걸 신문에 좀 내달라고 오신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거는 각주예요 각주.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너는 몰라서 그런다 이거예요. 내가 알아냈다 이거야. 이거 신문에 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갖고 보내드렸는데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인생의 갖가지 사연들 참 가슴이 아픈 사연도 있고 너무 참 사기치는 이상한 사람들의 사연도 있고 머리는 굉장히 좋으신데 어떤 사연 때문이고 좌우지간 신학대학 교수하시는 분들인데도 역시 그렇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들의 신학인데도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저 자신도 지나고 보니까 그것들이 다 난해의 주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도 그 단계들을 거쳐가면서 그 시점에서는 그 말이 진짜 맞는 말 같아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아하 그것이 난해의 주구나. 이게 다르게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그분들이 다 크리스찬에 말하자면 교회 다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뭐 듣고 읽고 거기를 향해서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사시는 건데 이 난해의 주 뭐 교육이 많던 짧던 머리가 좋던 나쁘던 인생 상황이 괜찮던 너무 참 불쌍할 정도로 어렵던 다 상관없이 왜 난해의 주에 빠져서 이러고 있느냐 이들이. 그들의 공통된 사연을 보면 이유를 보면 뭐냐면 한결같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해 주시는 가운데 성경을 읽고 깨달은 것이 없는 거예요. 본인들의 인생에서 자기들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난의 주라는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면 딱 맞는 그겁니다. 성경의 본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자, 그것을 제가 경험한 대로 하나씩 말씀드리겠어요. 제 자신의 경험이니까요. 범위는 좁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참 난무하고 횡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71년도부터 70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제가 고3 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환경 안에서 그래도 부닥칠 수 있었던 대표적인 그런 난해의 주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제가 이제 신학교 가고 2학년 때요. 72년도입니다. 1972년도인데, 지금도 구글 검색을 하면 나와요. 그분의 조남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이 교모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때 나이가 30대 초반, 30대 전반부였을 겁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분에게 홈팍 빠지셨어요, 말하자면. 이분이 너무너무 예수님 닮았다는 거예요. 그분을 모시고 부흥 집회를 하게 된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그때 교회 다니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진짜 막 뜨거운 상태였었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뜨거운 상태였다는 거. 그래서는 저한테 수업을 잠깐 중단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상계동 서울에 올라와서 이 교모라고 하시는 분의 부흥 집회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보고. 신학 공부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표현을 잘 보시기 바라요. 교회 다니면서 뜨거워진 상태였다. 이게 신학 공부보다 더욱 중요하다. 지금 예수님을 똑 닮은 사람이 와서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위험한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공부가 중요하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야. 넌 아직 뭘 몰라서 그래.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넌 아직 뭘 몰라서 그래. 내가 깨달았으니까 내가 하는 대로 해야 돼. 이게 다 위험한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왔어요. 할 수 없이 서울에 갔어요. 그래서 들었는데 그분의 이제 유모가 어떻냐 하면요. 지금도 이제 구글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삭발교. 머리를 빡빡 깎으셨어요. 그리고서는 부흥 집회 하는 동안에 얼마나 그 얼굴이 편안하고 얼굴이 막 반짝반짝해요. 그리고서는 그 미소가 얼마나 사람을 홀리는지. 그리고서는 간증하는 것마다 다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머리를 빡빡 깎았더니 이제는 뭐 외모를 꾸밀 것도 없다. 한복을 당연히 입었죠. 그리고 흰 고무신을 신는 거예요. 세상 욕심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괄호 열고 딱 그것이 속임수입니다. 먹잇감들에 대한 아주 강력한 속임수입니다. 저 사람은 무력이 없어. 여타 다른 세상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거야, 이것은. 야, 저거부터가 예수님하고 비슷하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 어린 나이에 저는 이제 19살이에요, 그때. 만으로 19살인데요. 그 설교를 듣는데 저는 뭐 교회 다닌 경력도 별로 없고, 제가 미션계통학교를 다녔습니다만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성경도 배우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채불도 있고 해서 다 이렇게 그런 경험도 밖에 없었지만요.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뭔가 이상해요. 뭔가 위선해요. 뭔가 너무 지나쳐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분이 뭐 설명하는데 보면 자기는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가면 사과 상자 딱 하나 있고 그게 찬창이래요. 거기에 이제 밥그릇 필요한 것만 두세 개 딱 있어요, 그냥. 밥그릇, 국그릇, 물그릇 3개. 그리고 숟갈, 젓갈. 자기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주기도 편하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이제 설명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그분을 모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다니는데요. 산에 가면은 이제 아침에 막 올라가면은 막 이렇게 이슬이 젖어 있잖아요. 그러면 앞서가면서 이 팔소매로 다 뒤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물길을 다 걷어내고 혼자 다 물을 뒤집어 씌면서 그리고 산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냥 너무너무 예수님 같은 거예요. 머리도 박박 깎았지. 뭐 집에 아무 재물도 없다지. 그러니까 그냥 자기 뭐 간이 10개라도 다 주님을 위해서 다 꺼내주고 옆 사람을 위해서 다 꺼내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교인들이 다 혼바닥 빠진 거예요. 저희 어머니서부터 혼바닥 빠졌어요. 그래서는 이제 자기네 교회에서
이모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 당시는 이모였었어요. 옛날에 그 역에서 막 폭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했던 그 도시입니다. 거기인데 자기네 교회가 있는데 또 와서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집회하자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그때 완행 열차를 타시고 겨울인데 막 유리창도 깨져갖고 찬바람을 저희 어머니 간증이 그래요. 참 이 간증이 왜 나오냐면요. 그렇게 찬바람을 맞아가면서 막 서울서 거기까지 가는데 밤중에 막 찬바람을 맞아가면서 꽁꽁 가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그 가보니까 진짜 그렇게 있더래요. 사과 상자에다가 밥그릇 3개 하고 숟갈젓갈만 있고. 그래서 과연 그렇구나. 이 사람이 말만 그런 게 아니고 행동도 그렇구나. 중요한 것입니다. 말만 그런 게 아니고 행동도 그렇다. 이것이 바로 먹잇감들을 노리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저희 어머니가 거기에 실망하게 된 사연이 뭐냐면 어떻게 해서 알게 되신 건데요. 그 이모라는 분이 집회하고 교인들한테 말하고 막 행동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은 그런 거였는데 실제로 자기 가족들끼리는 뭐냐면 맛있게 해서 드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닭도 드시고 고기도 드시고 다 맛있게. 이걸 어떻게 저희 어머니가 아시게 됐어요? 거기서 완전히 실망한 겁니다. 속았구나.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모르겠어요. 교회 생활에 많이 못해서 그러신지 아니면 본래 본능적으로 뭐 그런 게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말하자면 자기들이 봤고 들었고 선입견이 생긴 거기에 따라서 이 실태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맛있게 해먹어 그러면 때때로는 맛있게도 해먹어야지 사람이 어떻게 영양 이렇게 좋게 이쁘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결국 추정했던 한 7, 8분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뭐 기도하고 그게 뭐냐면요. 모여서 뭘 하자고 하냐면 뭐 범죄를 계획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처럼 살아보자는 거였어요. 세상 다 버리고 예수님처럼 살아보자. 그런데 무슨 일 때문인지 이제 결국 폭행 사건이 터져요. 이모라는 분이 이제 사람들을 시키고 자기도 강목으로 다 패갖고 우리 목사님들에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고 그 난리가 났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분이 2년 3개월인가 형을 받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서 발생한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천의 아가동산이라는 겁니다. 아가동산한 그 김모라는 그 여자분인데요. 그분이 이모라는 분을 우리 교회에 초청해서 부흥 집회를 여러 번 했어요. 그때마다 이제 그 김모라는 여인도 와서 같이 집회를 하고 같이 참석하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도 잘 아시더라고요. 이 여자분이 결국은 이모라는 분이 감옥소 들어가 있는 사이에 그 추정자들을 일부 데리고서는 이천 가서 아가동산을 만든 거예요. 거기서 한 일이 뭐냐, 김모라는 분도 자기가 여왕 노릇을 한 거예요. 결국 같은 종류예요. 이것이 유튜브로 나갈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런 사건을 두고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뭔가 속에서 고민을 하게 돼요. 왜 예수 믿는 사회에 이런 게 있을까? 그래서 결국 2017년도에 제가 공부하기 시작한 게 사이코패스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1년 반 정도 공부를 했어요, 제가. 그리고 비춰보니까 그런 특정한 종류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아주 특징적인 게 속임수예요. 거짓말하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기, 마니퓰레이션. 이것을 아주 습관적으로 하고 아주 천재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거기에 먹잇감으로 딸려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왜 그러느냐? 거의 이상하게도요. 먹잇감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도 안 돼요. 신 뭐라고 하는 신 무슨 지라고 하는 거기에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빨려드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 먹잇감적인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끄집어내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결국에는 알아듣게 얘기하고 뭔가 순간 깨닫는 순간 그때 뭔가 제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자꾸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죠. 자, 여러분, 제가 제 인생에서 신학대학 다니면서 처음에 경험한 마귀의 역사는 이거였습니다. 그런 게 있구나. 근데 오늘도 그래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참 묘하게도요. 성령을 빙자하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빙자하야
그분은 이모라는 분은 자기가 예수다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었는데 진짜 예수님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는 그 방식이 완전히 다른 뭔데요? 예수님처럼 사람들한테 보이면서 속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예수님은 무력도 없다, 성욕도 없다, 명예욕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건 유교가 하는 얘기예요. 세상 종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묘사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계신 분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살리기에 능하신 분이신 그런 뭐예요. 그런 가운데 이 예수님은 인간으로서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다. 죄는 없으신 분, 영혼이 완전히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무력도 없어 보이고 명예도 없어 보이는 거지. 그냥 무력만 없고 명예가 없고 뭐 참 그렇다. 그러니까 예수님 비슷하다. 그게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속이는 종류의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쇼로 보이는 거예요. 무력이 없도록. 그래서 뭐냐면 사과상자 갖다 놓고 밥그릇 두세 개 갖다 놓고 숟갈젓갈 갖다 놓고 그것이 무력이 없는 증거다 이거예요. 근데 신학대학 2학년인 저는 그런데 가보지도 않았습니다만 벌써 그 사람의 설교를 듣고 이건 뭔가 위선의 기운이 충만하다. 뭔가 앞뒤가 안 맞고 저거는 비현실적이다. 뭔가 쇼의 기운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어머니는 물론 저를 데리고 거길 가보자 현장을 했지만 어머니만 갔다 오시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저희 어머니는 뒤늦게 그걸 이제 들으시고 내가 완전히 속았다 이렇게 하셨지만요. 사람들을 속이는 수법이 그렇잖아요. 아주 착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능히 예수님처럼 못 사는데 나는 산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못 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성경을 제대로 읽으시고 제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냐면요, 물질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진짜 성경대로 산다는 모습은 무엇이냐. 웨슬리 목사님 말씀을 소개해드리겠어요. 이모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하고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성경을 읽고 아신 물질 문제에 대해서 하신 얘기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 얘기예요. 첫째, 돈을 벌 때 성경에 어긋나게 벌면 안 된다. 그래서 나 자신의 영혼과 다른 사람의 영혼을 해치는, 죄짓게 하는 그런 식으로 돈을 벌면 안 된다. 네, 그렇게 이제 해서 그런 직업을 갖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장사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음란한 책 같은 거 만들어서 팔고 그러지 말아라. 또 네 몸을 해치는 화학물질이 너무 독한 그런 공장에 가서 일하고 네 몸을 망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몸인데 건강하게 유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잘 살아라고 하는 그런 몸인데 그 돈 벌겠다고 아주 옛날의 상황이겠죠. 1700년대 상황. 가서 몸을 망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 자신의 영혼과 남의 영혼, 너 자신의 몸과 남의 몸을 해치는 그런 직업을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 이외의 그 영역에서는 근면검사하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라. 그거고요. 그 다음에 둘째, 돈을 벌었으면 쓰는 데 있어서 하나님 뜻에 맞게 써야 된다. 해서 죄 지는 데 돈을 쓰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요, 첫째, 네 영혼과 첫째는 이거예요. 이제 가장을 이제 앞에 놓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네 자신의 영혼과 몸을 건강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잘 살 수 있는데 필요한 돈을 써라. 그리고 너의 가족을 위해서 가족의 영혼과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데 필요한 돈을 써라. 그렇게 해도 돈이 남으면 네 이웃의 영혼과 몸을 건강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필요한 돈을 써라. 그리고 또 돈이 나오면 다른 데 쓰지 말아라. 그래도 돈이 나오면 그 돈은 저축하라. 그 뜻이 뭐냐면요. 저축하라는 건 뭐냐면 돈을 이제 불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데 그 이외에 돈을 써서 죄 짓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예. 그렇게 하고 웨슬리 목사님의 그건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 거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영혼도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고 우리 자신의 몸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청지기라는 게 뭐냐면요.
그 관청의 이제 직원이라는 뜻이에요, 관리. 그러면 이제 거기 돈을 내가 맡아서 집행을 하고 써야 되는데 이거를 정산을 해야 돼요, 말하자면. 연말에 가서 다 검토해 봐야 돼요, 제대로 썼나. 그럼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하나님 거고 우리 몸도 하나님 거고 우리 직업도 다 이거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우리 일생에 맡기신 일을 잘해야 된다. 돈 문제도 그렇고. 그럼 마지막 심판 때 결산한다. 그때 가서 합격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만 살아야 된다. 이게 웨슬리 목사님의 성경을 읽은 내용이에요. 물질 문제에 있어서 남한테 쇼하려고 하는 기본이 전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건 하나님 거다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돈을 벌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돈을 써야 되고 마지막 심판 때 결산을 해야 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된다. 하나님 눈에 벗어나는 일을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먹잇감으로 삼아갖고 내가 예수님처럼 살지 않냐, 나를 잘 봐라, 이런 분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모라는 분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따라 산다는 내용은 사실 없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선이 끊어져 있어요. 원래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100% 없습니다. 그 대신 사람들 간의 사회에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속일 수 있나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내 얘기에 속아 넘어갈 수 있는 먹잇감이라는 기분이에요. 그 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겁니다. 그 범위 내에서 내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보여갖고 이 사람들을 속일까 이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내가 한다고 하면 뭐 홀라당 넘어가는 거니까 바로 그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학대학 2학년 때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경력도 별로 없었고 배운 것도 별로 없었지만 본능적인 느낌이었어요. 저건 위선이다. 저렇게 살 필요도 없지만 저렇게 산다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다. 저 사람 주장대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와보라 이거예요. 그러고서 거기서 또 쇼를 한 거예요. 근데 결국 발각이 됐죠. 다행히도 그겁니다. 자, 그것이 제가 제 인생에서 예수 믿는 인생에서 거의 초기에 경험했던 마귀의 역사였습니다. 그 마귀의 역사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뭐 읽고 소위 악용을 하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내가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주신 이 귀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죠? 교회를 귀히 여겨라, 예배를 귀히 여겨라, 주일을 성수하라, 네? 시간에 참 11조도 하나님께 드리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라,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가정 예배를 드려라. 이 참 귀한 것들을 다 참 깨달아 알고 이것을 성실하게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옆으로 퍼지면서 다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속일 수 있을까 그렇게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요, 제가 이제 체험한 두 번째 마귀 역사가 뭐냐면요, 신학교 다니면서 이번 경우는 그겁니다. 진짜 머리 좋으신 교수님이시고 인품도 진짜 고매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번에 전화 한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분도 제 말하자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신데 나중에 또 듣고 보니까 고등학교도 전교 1등으로 졸업하신 분이에요. 능히 서울대학 갈 수 있는 분이었는데 본인 자신이 그러시는데 자기가 눈이 너무 나빴대요, 시력이. 그것 때문에 시력을 좋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도 뭐 여러 번 하고 그러셨다는데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자기 눈은 갈수록 나빠졌다 이거예요. 여기 살짝 들어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 나는 간절히 구했지만 응답이 없었다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초적인 경험의 뭔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들이에요, 대개. 그래서 신학교를 가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토착화 신학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그 스승 되신 교수님으로부터. 저도 그러니까 이 교수님에게서 이 교수님이 그때 30대 초반이었어요. 저희 모건대학에 이제 교수로 이제 부임해 오셨을 때 그분에게 저도 토착화 신학을 배운 거예요.
제가 이제 어린 나이에 들었을 때는 진짜 아름다운 신학이었었어요. 즉 우리 한국 민족들이 선교사가 전해준 대로 예수 믿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문화 전통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다. 그게 토착한 신학의 기본 정신이에요. 근데 이것이 왜 문제냐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왜곡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그분들의 주장이 뭐가 있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선교사들 통해서 기독교가 전파되기 이전에, 그것도 더욱 이전에 말하자면 기독교가 생기기 이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우리 한민족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텐데 하나님이 우리 한민족에게 아주 옛날에 알려주지 않았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알려주셨다는 게 뭔가. 그렇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뭐 확실히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면서 살아온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살아왔는데, 쭉 그래서 불교도 했고 유교도 했고 해서 뭐 이름과 형태는 불교 유교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을 향한 모였다예요. 그리고 뭐냐, 불교도 하나님을 향한 모였고 유교도 하나님을 향한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이제 저희 스승 되시는 이분은 특별히 유교 문화에서 기독교 요소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요소, 유교에 들어있는 기독교 요소를 우리 한민족이 옛날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그 정신 하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해야 한국적인 신학이 되는 거다. 한민족다운 신학이 되는 거다. 그러면서 그 증거가 성경에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야, 한국 사람들이 실력이 좋다. 서양 사람들이 읽지 못한 것을 읽어냈다. 근데 제 자신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제 자신이 이제 독립적으로 신학을 공부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규절을 다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전혀 다른 뜻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소개해드리겠어요. 어디냐면요, 로마서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경을 왜곡한다는 것이에요. 왜 왜곡하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쎄요, 마귀의 역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왜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서 벗어나면 다 마귀의 역사예요, 사실. 그것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더욱 심각해집니다, 문제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어요. 뭐냐면 로마서에 2장 14절부터 보겠어요. 14절에요. 로마서 2장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거예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 우리 한국 민족도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에는 이거잖아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면서 살아왔다고 이렇게 읽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잘못 읽은 겁니다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이 없어도 구약 성경에 뭐 모세오경, 십계명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죠. 한국 민족도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고 그랬어요. 있지 않냐, 봐라. 성경 자체가 그 말을 하고 있다. 이것이 토착한 신학의 근거다, 이거예요. 그런데요, 이 성경의 본래 뜻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 일을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일은 여기서 율법을 지킨다는 얘기가 아니고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로마서 3장 20절에도 나옵니다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예를 들면 뭐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도 율법의 일을 행하면서 살았다는 뜻이에요. 율법 일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뭐예요? 그거 왜 그러느냐? 그 밑에 말씀 보니까 이런 이들은, 자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가 그겁니다. 죄를 알게 하는 율법의 일이에요.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는 그 마음에 십계명을 적어주신 손가락으로, 이게 위슬리 목사님의 해석입니다. 그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그 손가락으로 각 사람의 마음에
율법을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율법은 다 풀어내면 십계명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이니까 이 사람들이 기독교 이전이에요. 태어나면서 원죄인 인간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들이 알아서 지킬 수가 없죠. 결국 죄를 짓고 살게 됩니다. 불교를 하면 살고 유교를 하면 살게 되죠. 당연히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상숭배입니다. 죄를 짓고 살았는데 이런 때 저런 때에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신 즉 이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현상들이 있게 하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 밑에 써 있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 양심이 증거가 되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고 했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산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기독교를 몰랐어도 하나님을 몰랐어도 하나님은 다 니들에게 율법을 적어주신 바 니들은 몰랐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예요. 그건 뭐냐? 너희들이 죄를 짓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역사를 하셨던 것이다예요.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았다는 얘기하고 반대입니다. 그러므로 토착과 신학이 왜 성경을 그렇게 머리 좋으신 분들이 성경을 왜곡해서 반대로 읽었느냐? 성령대로 살려는 마음이 앞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들의 사상이 생겨난 거예요. 속에서 그 사상을 주장하고 내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하고 안 맞는 내용이지만 그것을 성경이 뒷받침한다고 왜곡하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한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심각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체험 못해서 성령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읽은 것이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잘못 읽은 것이고 그리고서는 본인들의 생각을 하나님 생각보다 더 앞세웠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는 결국 성경하고 다른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말하자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이 토착과 신학에서 나오는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묘사해도 갓쓰고 도포 있고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묘사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60년대, 70년대. 그것이 바로 토착과 신학의 표현 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참 이거 신선하다. 야, 우리 눈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했지만 제가 이제 예수 믿고 살아보니까 아하, 그것은 참으로 쓸데없는 일이고 불필요한 일이고 성경을 왜곡하는 일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한테 해주시는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생각이 새로워지고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고 의로운 뜻을 깨닫고 따라서 사는 것이 핵심이지 예수님께 도표 입혀주고 간 입혀주고 그게 왜 중요하나 이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요 우리 민족의 자존심 거기에 뭔가 빠져있던 시대예요. 거기에 내 생각이 앞선 거예요. 하나님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제가 짚어봤더니 결국 성령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위로 통하는 이 소통의 길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서는 옆으로만 쳐다봐요. 우리 한 민족이 다른 민족과 대비해서 모자랄 게 뭐가 있느냐? 말하자면 일종의 우리 뭐 조금 아까 우리 일제시대도 잠깐 봤습니다만 그런 역사를 거쳐오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존심이 저 밑에 내려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후세대들은 이것을 높여야 되겠다 생각은 좋아요. 그렇지만 방법이 틀렸어요. 성경을 왜곡하면서 우리 자존심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겁니다. 오히려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받아갖고 우리 민족이 높아져야 되죠. 좋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쭉. 뭐 선교사들을 통해서 겨우 복음이 들어왔다. 그건 물론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죠. 오늘날 우리도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합니다만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그렇게 죽으라고 여러분들도 뭐 네팔이죠. 거기 가서 열심히 하시는데요. 그렇게 했더니 네팔 사람들이 뭐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한테 와서 뭐 나쁜 짓만 많이 했다. 이러면 어떻겠어요 우리 기분이. 뭐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은 게 아니다 그러면 우리 기분이 어떻겠어요. 물론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좀 해도 너무한다. 그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들의 주장이 그거예요.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온 것은 아니다예요.
이건 제가 볼 때 조금 예의에도 안 맞아요. 여기 이제 우리 이 마산 지역에도 호주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참 복음을 증가하고 귀한 바가 많고 이 지역이 기독교 문화로 기독교 신앙으로 발전한 바가 많이 있죠. 그것을 후세대들이 기리느라고 또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우리 감독님께서도 참 앞장서서 그걸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맞죠. 그것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방식입니다. 성경도 보세요. 사도행전 읽으시면은 사도 바울만 해도 이방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근데 그런 거 싹 무시하고 그런 거 있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셨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요. 여기서도 볼 수 있지만 그 토착과 신학을 가르치신 분들은 머리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에요. 뭐 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전교 1등으로 졸업하고 막 그러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인품도 사실은 좋으신 분들이에요. 도덕성도 뛰어나고. 그래서는 저한테 미스터리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런 분들이 성경을 왜곡하고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할까 했을 때 제가 뭐 현재까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 체험한 경험, 그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서 내가 변화된, 진짜로 성경처럼 변화된 경험이 없는 경우에 그렇게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경험한 또 세 번째 마귀의 역사랄까요? 성경을 왜곡하고 말하자면 위에 계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소통의 끈을 끊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또 있었는데 그게 민중신학입니다. 75년도경부터 민중신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대학원을 가게 되는 그 시절인데요. 그걸 하신 분들도 인간적으로 보면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양심의 소리라고 했었죠, 그때. 박정희 대통령 치하, 전두환 대통령 치하 그 시절인데요. 그 참 정권에 맞서서 한국 사회가 참 이래서는 안 된다. 그때는 뭐 착취다, 또 인권 말살이다, 압제다, 독재다, 뭐 이런 것들과 싸우는 시대였습니다. 했을 때 그분들의 주장이 기독교가 뭐 예수 믿고 조용히 앉아서 내 영혼만 구원했으면 됐다. 그러면 안 된다. 사회적으로 나서서 정의를 구현하고 불의와 맞서서 싸워야 되며 막 이렇게 이제 주장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잡혀가시고 의도 맞고 감옥에 투옥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인들이 거기 신학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신학자들. 굴하지 아니하고 참 글을 쓰시고 뭐 진짜 훌륭하신 일을 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윤리 때문에 진리를 망가뜨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투쟁한 것은 윤리예요. 그걸 위해서 당연히 싸워야 되죠. 독재 참 압제당하고 자유를 뺏기고 착취당하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뭔가 행동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윤리 차원이에요. 근데 진리라는 것은 윤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인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좌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리를 왜곡해버린 거예요. 그 왜곡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민중이 메시아다 이 주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 역사가 민중의 역사가 하나님이다 이 주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런데요, 제 자신만 해도 제가 이제 한국신학연구소에서 한 2년 동안 번역실에서 일을 이제 하게 돼요. 제가 대학원을 졸업할 무렵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 한국신학연구소의 소장으로 계시던 분이 안병무 박사님이라고요. 나중에 민중신학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분의 신학을 제가 흠모하여 맞다. 이것이 참으로 진정한 신학이다. 이렇게 하고 이것이 제가 나는 속았었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제가 이제 그때 독일 유학을 가게 돼요. 나이 30에. 그때 목적은 민중신학이 진짜 참다운 신학이다. 이게 한국의 진짜 한국다운 신학이다. 그거 입증하려고 간 거예요. 그걸로 박사 논문 쓰려고. 근데요, 제가 가서 공부 한 1년을 해보고 제가 이제 민중신학으로 박사 논문 쓰러 왔다 그랬더니요, 대환영을 하더라고요. 독일 본대학에서 이제 그걸 시작했는데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왜 그들이 환영을 했냐면요, 민중신학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요즘 세상에 뭐 한국도 시끄럽고 그때가 83년도거든요.
독일도 막 시끌시끌하고, 근데 이 신학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분들이 한국말을 잘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말은 거의 못했어요. 본 대학의 신학대학 교수들이. 제가 가서 민중신학을 내가 쓰러 갔다 했더니 대환영을 하고, 그러지 않아도 우리 교수회에서 뭔가 민중신학에 대해서 박사 논문이 나와야 된다라고 회의를 했다. 근데 한국말은 몰라서 우리가 못하고 있었는데 네가 한다고 그러니까 대환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1년여를 공부하는 가운데 보니까 나는 속았었다. 또 그건데요. 한국에서 주장하듯이 뭐 이것은 한국에서만 가능한 신학, 한국에서만 있는 신학이 아니더라고요. 독일에서는 1920년대에 이미 있었어요. 종교 사회주의라고. 뭐 주장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한민족만 이제 빼면 다 똑같아요. 그리고서는 성경을 왜곡하기도 다 똑같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고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민중신학이 이런 거다 해서 이제 써주면은 그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1920년대에 있었다 이미. 그래서 제가 나는 민중신학으로 여기서 논문을 못 쓰겠다. 나 한국 가겠다 그냥. 한국 가서 그때 민중신학자들 중요한 분들이 이제 여러 분 계셨어요. 그분들 밑에 지도를 받고 박사 논문을 쓰려고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거기에 홈박 빠졌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지도 교수가 가지 말라고 붙들고 안 된다 너가 써야 된다. 그럼 나는 주제를 바꾸겠다 그랬더니 일주일만 생각해보자 그랬더니 안 되겠다. 우리 본닥에서 이거 진짜 박사 논문 나와야 된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교수님 제가 윤리 부분은 빼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중신학자들이 윤리적으로 한 일은 진짜 잘했어요. 이론적으로는 틀린 게 많습니다. 윤리학적으로 따지면 틀린 게 많지만 양심의 소리, 양심의 지식인 들러서 참 투옥돼 가면서 의도 맞아가면서 한 일은 진짜 잘한 일이에요. 한국 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근데 역시 이분들의 실수가 뭐냐, 잘못이 뭐냐면 진리를 왜곡했다는 사실이에요. 진리 왜곡의 핵심이 그거예요. 민중이 메시아다. 그 주장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윤리 부분은 내가 창피해서 못 쓴다 진짜 하고, 당신들이 알고 싶어하는 이들의 주장만 내가 정확히 써서 주겠다. 그랬더니 그러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쓰는데 8년 걸렸어요. 참으로 지금 돌이켜보면요, 좀 더 일찍 와서 제가 일찍 근무했더라면 연금 액수가 많이 올라갔을 텐데 8년 하느라고 쫄딱 망했시오. 아무튼 그래도 이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왔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요, 그러니까 민중신학이라는 것도 지금 제가 돌이켜볼 때 참 거기에 다 틀리는 말은 아닌 거예요. 이것이 참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뭐 정의를 찾고 독재를 물리치고 해방시켜야 되겠다, 자유를 찾아야 되겠다, 착취를 중단시켜라, 인권을 참 보장하라, 이런 말들 다 중요합니다. 가로 열고 다 윤리의 개념들이에요. 윤리적인 방식으로 했으면 좋아요. 잘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성경을 거기에 따라서 재해석을 했는데 그것이 틀린 겁니다. 진리를 망쳐버린 거예요. 진리를 망쳐버린 거예요. 민중이 메시아다는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결국 거기서는요. 그거 뭐예요? 참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신 건데 민중이 메시아라니. 그런 말을 할 때요, 이분들의 얼굴 표정은 기억이 나요. 어떤 교수님이, 우리 대학의 어떤 교수님이 이제 은퇴하시면서 우리 모건대학 신학대학에 이제 논문집 있잖아요. 은퇴하시면서 마지막 논문을 써서 이제 기고하신 건데 그 논문의 주장이 그거예요. 민중은 메시아다요. 아주 자랑스럽게 쓰신 논문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의 신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이것을 지금 이렇게 비판하고 성토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들을 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선희, 네가 뭘 몰라서 그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난해의 주를 발견했다고 온 그 여인의 표정 그대로입니다. 네가 몰라서 그래. 네가 아직 젊어서 뭘 몰라서 그래. 나는 고생하면서 기도해가면서 발견한 것이다. 이게 난해의 주가. 이게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눈은 진짜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진리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난해의 주를 발견한 사람들의 얼굴 표정은 한결같이 그겁니다. 눈이 반짝거리고 너는 몰라서 그래 아직, 그런 것이고요. 한국 사람들이 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 참 말이죠. 제가 2017년도에 사이코패스를 공부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사람들이 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인가. 다 한결같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도덕성도 괜찮아요. 그 정도면.
그런데 가로 열고 쫙 밑에 보면은 니들은 뭘 모른다, 몰라서 그런다, 내 말을 들어야 니들이 알 것이다. 그게 뭘까요? 상대방을 매니플레이션하고 싶은 겁니다. 상대방을 아주 무지하게 취급하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 배려가 없습니다. 그게 그들의 특징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민중신학에 대해서 비판하는 논문을 결국 쓰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귀국을 했죠. 그래서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제가 배신자다는 욕을 먹었어요. 그런데 귀국하자마자 그때 한국 기독교 교계에서 아주 시끌벅적한 일이 벌써 터지고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서울감신의 변선한 교수님, 홍정수 교수님의 재판 사건이었습니다. 예, 제가 오자마자 터졌어요, 그것이요. 제가 91년도에 교육했는데 92년도인가 아마 재판이 93년, 4년 그때 재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분들의 주장에 또 참 중요한 핵심이 뭐냐? 괄호 열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바 이것은 또 하나의 마귀의 역사인데요. 종교 다원주의라고 부르는 그거예요. 종교 다원주의를 간단히 말씀드린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전혀 아니에요. 세계의 평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괄호 열고 세계의 평화가 중요하다가 뭐겠어요? 괄호 열고 윤리잖아요.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윤리 때문에 진리를 망가뜨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윤리 때문에. 윤리는 윤리적인 방식으로 잘하면 돼요. 근데 그것을 윤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독교 진리를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아주 핵심을 다 망쳐버리는 건데요. 종교 다원주의가 망치는 핵심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자, 우선 종교들이 이렇게 있는데 고등 종교예요, 세상에. 뭐 불교, 유교, 이슬람교, 뭐 유대교, 기독교 뭐 다 고등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 자기가 절대 진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서로 싸움만 하고 협력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협력해야 되겠는데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장이 이거예요. 절대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불교에도 유교에도 절대 진리 없음, 이슬람교에도 절대 진리 없음, 기독교에도 절대 진리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다, 그거 아님이에요. 그럼 뭐냐? 신이라는 게 없냐? 신은 있다예요. 그럼 모든 종교들이 사실은 다 이 한 신적 존재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부르는 이름은 다 달라도. 근데 이 신을 100% 일치되게 완벽하게 믿는 종교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상대적인 진리인데, 그래서 가운데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동거리만큼 다 떨어져 있다 이거예요. 똑같은 거리만큼 다 떨어져 있는데 뭐 유교고 불교고 기독교고 그래서 가운데 신을 그려놓고 동거리만큼 떨어져서 그림을 그리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기독교에서 주장할 때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빼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구원자신데. 그래서 붙인 이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안 하고, 예수는 그냥 마리아가 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는 뭐냐? 이분이 진짜 모든 종교가 결국 알면서 모르면서 믿는 신인데,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름 붙이기 우주적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게 변선한 교수님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럼 뭐냐? 결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불교고 유교고 이슬람교가 다 이 소위 우주적 그리스도에 연결되어 있는 무엇이니까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이거예요. 그 주장이 뭐냐면 교회 바깥에도 구원이 있다 이 주장을 하시게 된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저만 재밌나 봐요. 그래서 재판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 재판은 지금도 동영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변선한 교수님께 그 자기를 교전하는 시간을 주셨는데 거의 1시간 동안 강의를 하세요. 예, 이제 재판석에 여러 목사님들이 앉아 계세요. 재판부의 목사님들이 1시간 동안 강의를 듣고 어떤 분이 이제 말씀하시길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변 교수님 여러 번 참 설득을 하고 그 틀린 주장을 철회하시라. 그럼 뭐 재판할 것도 없다. 근데 끝내 철회를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1시간 강의하셨는데 재판부 앞에서 어떤 목사님이 들으시고 그래요. 들어보니까 먼저 주장했던 내용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선고 내리시기를 출교 이렇게 선고를 내리셨어요. 자, 여러분, 변선한 교수님이 상당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머리도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원래 고향이 평양이실 거예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재련소 설계사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분에게 무슨 논문 평가를 받으러 간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평가란에 막 깨알 같은 글씨로 쫙 쓰시는데 진짜 놀랐어요, 제가.
그분 자신이 그러더라고. 이렇게 깨알 같은 글씨로 정자로 이렇게 깨끗이 쓴 글씨를 봤느냐 그러더라고. 못 봤다고.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이유를. 그분이 재련소 설계사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고생도 많이 하시고 진짜 공부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셨는데 왜 이런 이상한 주장을 하시느냐? 왜 진리를 망가뜨리느냐? 윤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이랑 싸우지 말고 평안하게 평화 가운데 지키면서 우리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인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다 공헌하자. 그럴싸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불어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곧 때가 찼다. 예수님 말씀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예요. 물질로 된 이 세상은 흘러간 시간, 정해진 흘러간 시간이 다 찼다예요. 곧 끝난다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도 이제 곧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에게서는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것 같아도 곧 오실 거다. 그때는 이 물질로 된 것들이 불에 다 타서 체질이 다 녹아 흐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실 거다. 이게 성경의 말씀인데요. 우리 기독교의 절대 진리를 버리자, 포기하자 이렇게 해가면서까지 고등 종교들끼리 협력하여 평화로운 지구를 만들고 영원토록 영원무궁토록 우리 재밌게 살자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괄호 열고 윤리의 테마죠. 그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윤리보다 위에 있는 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먼저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서 윤리를 해맞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윤리가 먼저 앞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윤리에 따라서 진리를 다 거기에 맞춰갖고 다 왜곡해버린 겁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 마귀 역사예요. 왜 마귀 역사냐?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들은 다 마귀의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되어 있은즉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는 게 죄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저만 해도 신학교 다닐 때 이것이 맞는 말인가 해서 그렇게 오랜 세월 이것이 맞는가 봐 저것이 맞는가 봐 하고서는 그렇게 참 소위 말해서 말하자면 제가 올바른 신학을 처음부터 제대로 배웠더라면 그 오랜 세월 동안 저는 훨씬 많은 진리를 알고 훨씬 많은 진리를 가르칠 수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를 많이 한 거예요. 제가 그나마 다행히도 저는 깨닫고 지금 와서는 나는 속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제가 볼 때 저랑 같은 나이 또래 저는 조금 밑에 후배들은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근래에 또 우리 감리교 목사님 중에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이분이 또 주장하기를 예수님은 보살이다 이 주장을 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무슨 선원인데요. 선불교하는 절인가 봐요. 예, 거기 가서 거기가 관계가 깊으신가 봐요. 그 선언도 그거예요. 종교 평화주의래나 그래가지고 모든 종교가 편안하게 지내다 이거예요. 예, 좋은 말씀이죠. 틀린 말 아니에요. 그건 윤리입니다. 윤리 차원에서는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라 한즉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평화롭게 살아야 맞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진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선언에 가서 이제 소위 설교라고 하셨는데 주장이 뭐냐면 불교 여러분, 당신들은 육바라밀이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수행이에요.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물질도 베풀고 어떤 경우는 자기 몸을 죽여서도 베풀고 막 다 이렇게 해서 그걸 뭐 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해서 수행을 해가지고 도달하는 경지가 보살이래요. 보살은 그냥 집사님, 권사님 이런 뜻이 아니고 크게 깨달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인간으로서는 진짜 대단한 보살에 도달한 인물이 유일하게 딱 하나인데 그것이 석가모니 부처랍니다. 예수님도 그런 의미의 보살이라는 거예요. 육바라밀 수행을 해가지고 보살이 되셨다는 얘기.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교단에서는 이단 조사위원회가 이제 열리고 뭐 질문 답변을 해가면서 그걸 분석하고 이제 좀 있으면 재판이 열릴 거예요 아마. 왜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이것도 또 하나의 말하자면 마귀 역사예요.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제 한국 땅에. 그 전에는 좀 즐거웠어요. 변산환 교수님 때는 1994년 그때 재판했을 건데요. 그때는 지금보다는 즐거웠어요. 그런데 세월이 이렇게 흐르는 동안에 그 숫자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것을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러니 이들이 조용히 집에 앉아 있겠습니까? 뭐 글도 쓰고 설교도 하고 전파하고 하면서 막 퍼져나가고 있는데 옛날에 저처럼 뭘 몰라서 예수님이 보살이라니까 그럴싸하게 들리는 겁니다. 맞아. 불교 미워할 필요 없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면 얼마나 더 좋으냐.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수행 안 하냐. 수행하고 그러면서 뭐 부르는 이름은 그쪽에서는 보살이라고 우리는 뭐 그리스도라고 뭐 할 수 있겠는데 내용상 같은 거 아니냐. 자, 이렇게 돼버리면 진리가 왜곡되는 겁니다. 결국 그걸 우리도 육바라밀 교회에서 말하는 또 수행 방법이 있으니 뭐 은혜의 수단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열심히 하면 우리도 보살이 된다.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노력해서 뭔가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되면 성경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길을 막아버리고 그게 마귀의 역사죠. 자, 그러니 그분은 이제 저보다 한 10살 정도가 좀 어리신 것 같은데 그분은 서울에 좋은 대학 나오신 분이에요. 인류대학 나오시고 감리교에 와서 이제 신학 공부하시고 이제 목사 안수 받으신 분인데 생각해 보니 그래요. 저는 이런 마귀 역사를 하나씩 하나씩 거쳐오면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 실망하고 내버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그분들은 내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 안에서 계속 살아오신 거예요. 그것이 좋다 하면서 점점 더 좋아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마귀 역사에 앉아서 재밌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오늘날 이런 참 횡행하는 교회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는 이런 참 일들이 사상이나 주장이나 행동이나 뭐 제도나 법이나 이런 일들이 횡행하고 있는 것은 마귀의 역사가 횡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뭐냐? 마귀 역사를 잘 알고 믿음을 갖고 마귀의 역사에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뭘 아셔야 돼요. 제가 이제 경험한 것을 조금씩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냐?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볼 때 단 한 가지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었어요. 저는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뒤늦게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신 게 있더라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독일 유학 갔을 때만 해도요. 저는 교회를 다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편지에 교회 나가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럼 저는 한국 교회는 다 썩었습니다. 나는 집에서 예수 믿어도 더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받아오시고 너무 충격받고 놀래갖고 목사님 우리 아들이 민중신학으로 논문 쓴다는데 민중신학이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대답이 너무 간단했어요. 그건 마귀신학이야. 그 목사님이 누구신지 아시겠죠? 그분도 30대 중반쯤에 이 교모라고 하는 분을 같이 다니시던 분이에요. 이 교모라고 하는 분이 참 너무도 예수님 닮았다 이래갖고 동기와 의도는 좋았어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귀 역사인지 몰랐죠.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무장이 덜 돼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나중에 그걸 아시게 돼요. 나는 속았다. 이거 이제 다시 이제 제대로 제 자리를 잡으시고 훌륭하게 목회하셨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중신학에 뭐 했더니 그건 마귀신학이야. 딱 한 말씀으로 그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막 충격을 받으시고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이요. 우리 아들 독일에서 돌아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놈이 박사 받고 돌아와서 신학교수 되면 수많은 영혼을 잡아먹게 생겼습니다. 지 영혼도 망하고 수많은 영혼 잡아먹게 생겼어요. 우리 아들 돌아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독일에서 죽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기도도 그냥 잠깐 10분 50분 한 게 아니고요. 집에 안 오시고 교회에서 주무셔 가시면서 뭐 그 기도만 하신 게 아니고 뭐 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만
저희 어머니는 그때 이제 1년에 건 한 80여 명 정도 결신자를 내고 전도의 능력이 충만하신 그때였는데요. 참 그런 영적인 능력으로 기도를 하셨으니 그때 말이죠. 제가 독일서 저는 뭐 모르고 있었죠. 뭐 담배 맛있게 잘 폈고 맥주 맛있게 잘 먹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민중신학 비판하는 논문을 쓰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맥주를 먹으면 막 머리가 깨져나가는 두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끊게 됐고 이게 왜 이러지? 뭐 좀 지나면 낫겠지. 나오면 다시 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술을 끊었고 며칠 후에 두통이 사라졌고 술 먹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 얼마 후에는 담배를 피우면 막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그게 왜 이러지? 내가 간이 나빠졌나? 논문 쓰느라고 스트레스 받아서 간이 나빠졌나 봐. 이러면서 이제 담배를 중지했어요. 라면 피려고 또 잘 싸가지고 이렇게 장롱에도 올려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구역질이 멈췄습니다만 담배 필 생각이 안 나더래요. 나중에 와서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 기도를 하고 있을 때였었어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세계예요. 이것이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 내용이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후에 이제 제가 교우 박사를 받고 귀국했고 하나님의 계획에는 아마 저를 부흥사로 만드시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게 하신 거예요. 이건 부흥사가 막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만세전에 계획하셨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그걸 채워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모든 기도가 다 그렇습니다. 감독님께서 대전에 오셔서 한번 집회하실 때 설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 기도는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 나는 다 잊어버려도 그 기도는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밤을 3번 일이 있느냐?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 말씀에 제가 완전 충격을 받고 그 다음날 대전 중앙시장에 가서 제가 침낭하고 밤을 새려고 그 다음에 조명 스탠드를 샀어요. 그래갖고서 이제 밤을 새려고 이제 각오를 하고 교회 가서요.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뭐 한 10분 정도 했더니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밤을 새고 가야 된다. 그래서는 이제 스탠드를 펴놓고 성경을 읽고 그런데 이제 밤이 깊어가면서 졸려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잘라고 이제 들어놓는데 갑자기 비가 후두둑후두둑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 교회 안은 깜깜한데 이 성전 저쪽 구석에서 뭔가 바시락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소름이 쫙 끼치는 게 막 무서워져 갖고 얼른 짐을 싸들고 막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다시는 못 갔어요, 제가. 여러분, 참 희한하죠? 자, 그런데요, 죄송해요. 저만 웃어서. 그래도 감독님께서 하신 내가 기도를 하면 이 기도는 그냥 공중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다. 이건 반드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기도를 받는 금 대접이 있단다. 요한계시록에 거기다 담기는 것이다. 그 말씀에 제가 용기를 얻어갖고 시간 날 때마다 가서 저의 이제 기도의 금 대접에 기도를 채워놓으려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 세례도 받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공부하고 뭐 이상한 사상을 주장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드려야 돼요. 나 자신을 버린다고도 표현해줘. 내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이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 생각이 안 맞아도 내 사상이 안 맞아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새로운 새 사람의 내용은 내가 다 몰라도 성경 읽고 설교 듣고 하면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 어느 정도도 우리는 못 채우고 있어요, 사실. 그것을 다 채울 수 있도록, 그것을 다 채워달라고.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새 사람이라는 단어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이 되기를 내가 염원해야 돼요. 소원해야 돼요. 간절히 기다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걸 그래야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우선 먼저. 기독교는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종교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 기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은 그 다음에 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받는 데서 다 실패해버린 겁니다. 사실은 성경에 실망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실망하니까 성경을 재해석해야 돼, 이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것은 왜곡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인데 결국 그것은 다 진리를 왜곡해버리고 마귀 역사로 채워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잘 받아들이는 것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데요. 성령의 역사를 받는 것은 사실 간단해요, 여러분.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수단을 잘 쓰셔야 돼요. 은혜의 수단에 아주 간단한 것들은 무엇이냐? 복잡하게 말씀 드릴 필요도 없어요. 제가 해본 결과 무엇이냐? 첫째, 주일 성수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라, 그것이 은혜의 수단 가운데 첫째 항목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첫 번째 항목인데요.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표현하기를 주일을 성수하라 해요. 주일 성수의 요령은 간단합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겁니다. 가급적 예배라고 생긴 것은 다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저녁 예배 때로는 사정이 있어서 빠지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도 가급적 안 빠지는 게 더 좋아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목숨을 걸고 나와야 돼요. 내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라고 하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 다음에가 11조입니다. 모든 물질은 하나님 거다. 그런데 나에게 이 정도로 허락하셨으니 성경에 그 중에 10분의 1은 네게 아니고 내 거다. 하나님 내 거다. 성물이다 하셨으니 이것을 구별해 드려야 돼요. 여러분, 대전에 감독님 오셔갖고 부흥회 하실 때 11조 설교도 하셨어요. 그때 제가 들었죠. 그때 기억나는 단어가 바로 성물이었어요. 설교하시면서 그래요. 성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질문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박사신학 대학 교수였어요. 근데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성물이 뭐지? 간단히 그거예요. 이건 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걸 건드렸다가는 나에게 재앙이 임하는 무엇이에요? 11조는 성물이에요. 그것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러니까 여러분, 깨닫는 이치는 저는 두 가지를 통해서인데요.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감독님 설교를 듣고 11조는 성물이구나, 이게. 그걸 알았고, 그 다음에 원정수 권사의 간증을 듣고 그의 체험담을 듣고 알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 그렇구나.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은 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성경의 내용과 같은 내용들이어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 그것을 받아본 사람들이에요. 자, 11조는 그래서 제가 깨닫고 내 월급의 10분의 1 이런 10분의 1을 구별해 드리는 건 당연히 맞지만 그 다음에 내게 들어오는 물질,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럼 거기서도 11조를 떼야 된다. 누가 선물을 주면 현시가로 따져봐. 현시가를 어떻게 해서 알아내가. 그거 10분의 1도 11조로 드리고, 저 자신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때 의미는 뭐냐, 꼭 이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더 좋아요. 목숨을 건다는 뜻이에요. 성물이라고 했으니 이건 하나님 것을 내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영혼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그 다음에가 무엇이냐? 시간의 10분의 1도 있어요. 시간은. 물질의 10분의 1, 시간의 10분의 1. 이건 저희 그때 담임 목사님 통해서 배운 건데요. 우리 안자, 상자, 열자, 안상열 목사님께서 제가 새벽기도 못하고 있을 때 12월 마지막 주일날 저녁에 설교하시기를 천열매 신앙 이렇게 제목을 하고 설교하셨는데 물질의 11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시간의 10분의 1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실 시간도 물리적인 물질이에요, 원래요. 그러니까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인데 이것도 10분의 1은 하나님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 새벽기도 드리는 그 시간이 이게 시간의 10분의 1이다. 이거를 못 드리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며칠 안 남았으니까 금년도 며칠 안 남으면 새벽기도 하고 마치시라. 그때 제가 새벽기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집사람한테, 저 집사람이 그때 파킨슨병에 걸려갖고 병세가 심했는데요. 잘 걷지도 못하고. 제가 그랬어요. 저녁 예배 마치고 집에 와서 제 속에서는 참 모종의 원망과 분노가 일어났어요. 한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가로 열고, 우리가 기도했지만 당신 병이 낫지 않는다, 가로 닫고, 하나님은 받으실 것은 다 받으셔야 된단다. 내일부터 우리 새벽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해주시는 거 아무것도 없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저도 그렇게 됐을 거예요. 도착한 신학되고 종교 다운주의 되고 그렇게 예수님은 보살이다 그 주장했을 거예요. 왜요? 성경은 읽어봤자 나오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순간 새벽 기도를 그렇게 했을 때 즉시 며칠 후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니가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서울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했어요. 어머니 우리 새벽 기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새벽 기도 시작한 놈들의 얼굴 좀 보자. 그 말이 뭔 뜻이겠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속을 새겨갖고 교회도 잘 안 다니고 유학 가서도 속을 새기고 교회도 안 나가고 했던 인간이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박사받고 교수는 됐지만 저희 집사람이 앓은 지가 이제 7년을 채운 거예요. 병명도 모르고 완전히 폐인 비슷하게 된 겁니다. 파킨슨병까지 왔다는 선언을 받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죽으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저를 위해서. 그런 제대로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거였는데 새벽 기도 시작했다니까 저희 어머니는 새벽 기도 시작한 놈들 얼굴 좀 보자 했을 때 가로에 올고 뭐예요?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다 해요. 그 오랜 세월에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여러분 저희 어머님도 이 기도하시고 응답을 끝내 못 받으셨다면 예수님은 보살이야 이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은 안 하고 교회 다녔을지라도 속에 마음에 군형이 뻥 뚫려갖고 누가 무슨 말하면 솔깃하고 그런가벼. 내가 그걸 몰랐군. 나의 주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몰랐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을 만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릇이 됐을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부으십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새벽 기도 시작한 놈들의 얼굴 좀 보자 했을 때 저희가 올라갔죠. 그리고서는 그때 송무영신 예배를 한 거예요. 서울에 제 모교회. 그때 저희 집사람이 환자 입장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그 박웅순 할머니라고 장홍한 말기 할머니를 이제 모시게 됐고 그분을 모시면서 진짜 천사처럼 했어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 가능했던 일에 지금 보니까요. 70년여 그러는 동안에 할머니 자궁암도 놔버리고 저희 집사람 병도 놔버리고 했던 역사. 그것이 제가 부흥사가 되는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셔갖고 직접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살이라는 것은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말이고 듣기도 어려운 말이에요. 이 귀한 것을 사람들은 왜 저러고 있는가 진짜. 평생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 하면서 교회도 하고 설교도 한다는 분이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느냐 했을 때 그 사람의 심경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뻥 뚫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역사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받는 것에서 실패해버린 거예요. receive 받는 걸 잘해야 돼요. 기독교는요. 하나님 역사 받는 걸 잘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거 아주 핵심적인 게 있어요. 주일을 성수하라. 성물 11조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 명대로 해라. 그 다음에 시간의 11조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 아주 급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가정예배예요. 이건 제가 원정수 권사 통해서 배운 건데요. 하나님은 교회 나가서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시지만 이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니 이 우리 가정에서도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함이 마땅하다. 이 주장에 그 말씀에 제가 참으로 얻어맞고요. 저는 그 생각도 못하고 살았거든요. 제가 박사 받고 귀국해서 교수를 처음 할 때 그 말을 듣고 제가 아주 충격을 먹었어요. 그렇구나.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경배를 해본 적이 없구나. 예. 그 다음에 충격 먹은 게 이거예요. 제가 이제 원정수 권사가 가정 예배를 드리려면 가장이 이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시작해야 되는데 영권이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영권이 있어야 애들이 조용히 예배를 잘 따라온다. 영권이 없으면 엉망진창된다 이거예요. 그래? 영권?
그게 뭔지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영권 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그리고 와서 집에 와서 가정 예배 드리면 참 이상하게 시원찮고 기도 소리도 작고 이상하게 은혜가 안 되고, 저희 큰아이가 이상하게 말도 잘한다고, 그래서 며칠 고민하던 중에요, 하루는 갑자기 성령이 뻑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뭐냐?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때 제가 유학하고 와서 초기에 저는 믿음도 없는 사람, 거듭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생긴 그대로죠. 이 속에 들어있는 육신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번은, 그때 조선일보였을 거예요. 아침에 신문이 배달됐는데 거기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신문 반을 뚝 잘라갖고 광고가 났어요. 누드 사진첩 광고예요. 어떤 일본 여자를 베껴갖고 이제 찍은 누드 사진첩인데, 근데 그것을 봐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교수는 무슨 일을 하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 그리고 이유를 딱 찾아보니까 사진 예술의 극치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맞아, 이건 사진 예술이야. 그래서 이제 당장 시내에 나가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사다가 탁 보고, 야, 참 사진 예술이다. 저는 신학자니까 이제 공부하고, 성경도 펴놓고 공부하고, 10분간 휴식할 때는 뒤에 책꽂이에서 꺼내갖고 성경 위에다 딱 그 책을 펴놓고 보면서, 야, 사진 예술이다. 그러고 있었는데, 한 번은 저희 큰아이가 그때 제 공부방에 뭐 가위인가 뭐를 가지고 들어왔다, 그걸 봤어요. 그래서 아빠 그게 뭐야? 그래서 이거 사진 예술이야. 그랬던 건데 이제 뒤에다 꽂아놓은 건데요. 제가 원정수 권사의 간증을 이제 그 후에 듣게 돼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고 막 정신이 없었어요. 막 사람이 막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이었는데, 누수 사진첩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영권을 받으려고 그렇게 며칠을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아. 저 사진첩이 아직도 내 방에 있구나. 그래서 그놈을 꺼내다가 저희 아이를 불러서 가정예배 드리는 밥상 거실에 거기다가 그 사진첩을 놓고 저희 아이한테 그랬어요. 효상아, 이것은 사진 예술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극히 증오하시는 음란이다. 그래서 찢어버리기 시작했어요. 누가 주워다 맞춰볼 것 같아 아주 짝짝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예배 드립니다, 연락해 주세요 했더니 저희 집 아이가 아멘 막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우리 아빠가 이상해졌다 이거예요. 아멘을 시원찮게 했다가 한 대 얻어 맞을 것 같으니까. 이게 바로 영권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가정예배를 제가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참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체험한 것을 소개해드린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목숨을 거시면 돼요. 가정예배에 목숨을 거는 건 진짜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남편이 협조 안 하면 애들 데리고 혼자 하세요. 부인이 협조 안 하면 남편께서 애들 데리고 혼자 하세요. 애들도 별로 원치 않는다면 나 혼자라도 드리세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이제 전도해서 가족들이 다 함께 앉으면 더욱 좋습니다. 그런데 가정예배 드릴 때는 오래 하시면 절대 안 돼요. 20분 30분 넘어가면 다 쌍코피 흘리고 다 죽습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진짜 안 됩니다. 그렇게 사과상자 갖다 놓고 뭐 밥그릇 3개 갖다 놓고 예수님처럼 한다고 해서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쇼를 하지 않고 진짜로 하는 사람들은 며칠 못 가서 탈진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다. 웨슬리 목사님 말씀 소개해드렸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의 몸이에요. 거기 맞춰서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예배는 15분 넘겨도 안 돼요. 사실 한 10분 정도에서 끝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요령 건 간단해요. 그냥 찬송가도 1절부터 4절까지 다 부르지 마세요. 1절 또는 4절만 부르세요. 그냥. 그리고 성경을 피세요. 준비하고 그럴 것도 없어요. 뭐 그날 준비해서 뭔가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러면 해도 좋아요. 근데 매일같이 하시려면 진짜 코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아무데나 피세요. 그리고 피시고 거기서 마음에 들어오는 구절을 그냥 한 군데 읽으세요. 너희들이 음란하다 그러면 여보 우리가 음란하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있으면 되고요. 아가서가 펴줬는데 너는 이렇게 더 이쁘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이뻐하신대 사랑하신대. 그럼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리시브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단다.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으실 거예요. 노트에 적으세요.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설교를 절대 하지 마세요.
식구들을 위해서 각자 기도해 주세요. 예,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또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는데 좋은 말만 기도하세요. 그래서 짧게, 하나님 우리 아이 다 좋은데 공부 하나 진짜 제대로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안 됩니다. 그 다음부터 그 아이가 예배 참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는 참 이쁘기도 하고 착하기도 하고 공부도 잘합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이렇게 좋은 것만 하세요. 예. 자,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는 게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배우시고 들으시고 할 때 아주 중요한 거,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것은 불 떨어지고 뭐 이러기 이전에 성령의 역사라는 건 뭐냐? 우리의 마음을 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착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마음이 뭉클하게 생기고 불같이 일어나고, 그렇게 했을 때 기쁜 마음이 되고 하는 그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실 때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기 원하십니까? 착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뜻이 뭔가 하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느껴지시고 깨달아지시는 대로 착한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라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첫 발걸음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성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성경을 왜곡할 필요도 없고 이상한 그 사이코패스적인 사람들의 말에 속아 넘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상한 신학에 참 솔깃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면서 이미 다 배우시고 경험하시고 행하시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에요. 그 일들이 하나님 주신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 귀한 것을 잘 지키시면 하나님이 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범사 감사하며 기뻐하며 따라오라 하셨사온즉 주여 이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 심령에 영원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를 짓는 자들은 다 마귀의 자녀라고 했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그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참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오해하고 왜곡하는 일들이 횡행하고 있는 가운데에 주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다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